많이 떨리고 제가 이런 거 처음이잖아요. 앉아서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예배 중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귀한 시간에 우리 박 목사님 진짜 이 자리 아무나 안 세워주는 자리인데 저에게 이렇게 자리를 주셔서 감사한 마음도 있고 떨리는 마음도 있고 또 부족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또 그렇게 온전히 영광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텐데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기 섰으니까 다 같이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 보시기에 아름답게 천지를 지으셨지만 저희들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타락된 모습으로 저희들이 살아오는 이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의 큰 축복과 평강과 기쁨을 심어주셔서 이 시간 주의 구원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침 이른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우리 주님은 나의 구주인 것을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말씀으로 영광 돌리며 마음껏 주님을 높여 영광 돌리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았는데 무엇으로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에 은혜가 되어질까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한 시간 성령께서 말씀마다 성령의 기름을 바르시고 악한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하시고 은혜롭고 복되고 세힘없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장 제가 먹어도 되죠? 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편안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혼해서 시작하게 될 때에 벌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벌교 삼강중학교 교사로 있을 때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큰 이변이 일어난 그 사건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벌교 제1교회 장로로 벌교 삼강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에 저는 꿈나무 유치원 설립하여 원장으로 근무하고 나름 힘있게 살아갈 때에 결혼 후 18년 차 열심히 살아서 이뤄놓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목사님이 살고 계시는 사택도 건축했고 또 이 부지도 장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을 찾고 너무 어렵게 정상에 오른 후에 올라온 그 길을 돌아보면서 길게 숨을 한번 내쉬고 있는데 갑자기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놀라운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어려운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고 저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그 일을 그러면 순종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여기서 찬양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같이 하시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섬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 박 선생은 사모감이야. 사모 같으면 잘할 거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또 신학생들을 많이 이렇게 소개해서 보기도 하고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갈 길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딱 닫았습니다. 그 무렵 키 큰 여자를 주시라고 결혼 기도를 했던 김창균 씨의 기도를 응답하셨던지 우리 고비를 넘어 결혼하게 되었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결혼하여 벌교 제1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때는 막 교회 학교에 근무했기 때문에 여전도회, 남전도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재정부, 회계집사, 성가대, 구역장 구역이 잘 안 돌아가는 구역을 목사님은 꼭 저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2개도 하고 3개도 했습니다. 우리는 학교, 교회, 가정 이 3가지에 엄청 충실한 모범 가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부인이 초신자로 우리 구역원이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물었습니다. 사모님,
근데 나 궁금한 게 있거든요. 교회에서 사모님은 월급 받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분은 아주 진지한 태도였습니다. 그때 딱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떻게 말을 해야지 될까 생각하다가 일단 한번 해보자. 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은 그러면 그렇지. 그 표정이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렇지.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길래 그런데요. 저 위에 계시는 분이 매월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한꺼번에 주셔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에 대해서는 아무 대꾸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이곳저곳을 뛰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저에게 질문이 왔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것이 나를 비껴가야 될 내가 그런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게 왔지? 이해되지 않고 너무 혼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듯이 원망도 해보고 반항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긴 침묵이 흐르기를 4년이 흘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치료하고 3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녁마다 우리 목사님은 SM 주사 스트랩토마이신을 저에게 놔줬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보다 고생을 더 했어요. 그걸 삶아가지고 벌벌 떨리는 손으로 이 엉덩이 근육에다 주사를 놔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그 주사 한번 순간 아픈 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막 떨었어요. 막 주사 놓을 때마다. 자기 가족은 그렇게 어렵잖아요. 3년 6개월을 그렇게 지내면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목사님의 말씀이 저하고 많이 중복이 되네요. 같이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때 저는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는구나. 나를 적합한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호된 작업이 시작되었구나. 그거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3년 6개월이라는 세월을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늪에서 헤매이면서 겨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어려서부터 믿은 예수님이었는데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생에 가다가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진짜 1대1로 너하고 나하고 한번 만나보자 하고 하나님께서 초대하실 때가 있어요. 이 초대에 제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는 작업이 시작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기까지가 3년 6개월이었고 이것을 알고부터는 약도 미련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그때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녀요. 어린 아이들 또 학교에 교사니까 힘드니까 이제 내가 밤에 잠 안 자고 기도하는 것은 몰랐어요. 잠 안 자고 저 작은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약을 던져버렸으니까 제 기도가 얼마나 절실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 살려주시오 소리는 한 번도 안 했어요. 내가 내 육신적인 이 생명에 대한 애착은 다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차원이더라고요. 육적인 것에 매달리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약 먹을 때는 하나님 이 약을 먹고 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약을 먹었거든요. 이 약을 던지고 나니까 생명에 대한 그런 본능적인 그런 애착은 없어지고 이제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살려주십시오. 또 내가 거기다가 또 단서를 다른 거예요. 나 혼자만 한다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 좋았다고는 뭘 할 수 없지. 나에게 속한, 아직도 저 애들이 어리고 아니 저 남편도 있고 있는데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하나님 다 원하시면 다 쓰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때는 그게 무슨 얼마나 크게 큰 일이 전개될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너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신앙이 위선적이었고 지금까지 내 신앙이 너무 죄송해서 가슴을 치면서 밤을 새워 기도하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이 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어요. 계속 눈물이 쏟아져 계속 눈물이 나와요. 밤새도록 12시부터 4시까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성령에 붙잡히니까 무릎을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아프지도 않아요. 이제 생각도 안 나요. 그렇게 맨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한 4, 5일쯤 됐을 거예요. 제 마음에 확신이 딱 서니까 남편에게 말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아침에 출근을 나가면은 약, 영양제, 독일제, 영양제, 뭔 영양제, 치료약 해서 막 한 주먹을 갖다가 주고 우유를 한 컵 다 갖다 주면서 밥 먹고 이 약을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하고 막 학교를 출근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 약을 살고머니 이제 가고 학교 출근을 없으니까 이제 버리고 이제 나는 밥 먹고 또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그때 이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지금도 그 시간을 참 그리워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되는가요? 사람같이 간사하고 추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입장이 그렇게 절박해야 그런 늪에서 그렇게 절박했을 때 하나님을 찾던 그 온도와 또 내가 어느 정도 살만해가지고 그것과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를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고 다시 그쪽을 그렇게 다시 회복해서 그 삶을 그렇게 원하는데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깊은 밤 주님과의 만남이 너무 행복했고 밤을 지새우며 울며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나눴습니다. 나를 얽매이는 모든 죄를 떨쳐버리고 그야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비추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건강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세상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때의 그 사랑을 회복하고 싶어서 애를 쓰는데도 그때는 저는 개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개나 짐승, 막 고양이 그런 것을 싫어해서 저기 오면은 막 이렇게 피하고 싫어했는데 아야 은혜를 받고 나니까 개가 저기서 오는데도 개가 이쁜 거예요.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우리 마음에 용납이 되지 않고 하는 것이 아직도 내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온전히 나를 비우고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지배하실 때는 아니더라고요. 미운 것이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없어요. 이해가 되고 용납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진짜 하늘 평안을 누렸어요. 그러나 나는 밤마다 이렇게 하늘 평안을 누리고 그랬지만 내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현실 그대로입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늘 평안을 누린다고 현실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확 달라지고 그런 거 꿈꾸지 마십시오. 현실은 그대로 현실입니다. 큰딸 은영이는 고3이었고 병일이는 고2여 병3이는 중3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분의 만류를 차버리고 거침없이 학교에 사표를 냈고 빚을 안고 신학교에 갈 수 없어서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아 현 교회 부지를 구입할 때 대출금, 사택을 지으면서 받은 대출금을 깨끗이 정리하고 서울로 3년의 신학과정을 시작하여 빠이빠이 하고 서울로 가셨습니다. 자녀들의 교육에 큰 어려움이 따라왔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사명을 알기에 지난번에 그 긴 밤을 눈물로 주님과 사랑을 나누었던 그걸 알기에 나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그 사명에 무릎을 세웠습니다. 그 길을 양보하지 않고 걸었습니다. 자녀들이 장학금도 받고 영어, 수학, 가정교사도 하면서 겨우 살았습니다. 목사님은 금요일 밤에 내려와서 토요일은 전도하는 날이었습니다. 가정 방문하면서 주일에 꼭 나오시라고 약속을 받고 진짜 많은 약속을 또 하고 했지만 주일날 기다려도 그 사람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애가 타면 또 제가 데리러 갑니다. 가면 다른 핑계를 댔어요. 그럴 때는 그저 그 집 마당에 펄썩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내 다리를 힘을 다해서 걸으면서 다음을 또 약속하고 돌아섰습니다. 월요일이 되면 여전히 쌀과 김치를 싸가지고 서울로 공부하러 가셨습니다. 또 다시 나 혼자 가방을 들고 전도하기 위하여 아침마다 예배당 앞에 대문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무거운 발길을 옮겨 누구 하나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 전도의 걸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두 달, 1년, 2년 시간이 흐르고 한 사람, 두 사람 전도가 되었습니다. 걸어도 끝이 없는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사막 같은 긴 길을 외롭고 힘든 길이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길을 가기에 이렇게 혹한 고된 고난의 훈련을 나에게 시키셨나 봅니다. 어찌 나는 이 어려움에도 한 번도 왜 내가 이 일을 했을까, 시작했을까 이런 생각을 0.01%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꼭 이 길을 가야 돼. 말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뜨거운 그러한 성령의 감동이 항상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나를 밀려와도 그 훈련을 기억하면서 꿋꿋이 이 길을 갔습니다. 몇 달 전 광주 홍인남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만나면 주로 개척교회 시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홍 장로님이 지났으니까 말이지 죽을 고생을 하셨지요? 라고 하셔서 저도 역시 두 번은 절대로 못하겠어요 하면서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두 집이 모여 앉아서. 그러는데도 제 마음속에는 막 웃으면서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내 마음에서는 한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되어 신학교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예배 처소로 유치원에서 칸을 막았다가 또 칸을 띄었다가 의자를 치웠다가 환경을 다 정리했다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토요일마다 큰 우리에게는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전도가 되어 나오는 그런 성도들에게
우리 목사님의 입장으로서는 깨끗이 그냥 예배 장소로 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이걸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보니 예배 장소로만 썼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와서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다. 내가 왜 그랬는지 고생이 뻔히 보이지만 고생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더 예배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자. 그럽시다. 그리고 유치원을 폐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기, 그 기기들을 싹 치우고 이제 칸 막고 하는 걸 이제 안 했습니다. 싹 예배 장소로만 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쩝니까?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실 거예요. 내가 주의 원하심에, 내가 주님이 이걸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할 때 딱 순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은 육신적인 많은 힘이 힘드는 육신적인 많은 그 고난이 내 몫이 되는 것입니다. 기분으로 해야 되겠다가 아닌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되면은 저는 유치원 운영을 접어야 되고 겨우겨우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수입원이었지만 그것을 접고 온전한 예배 장소로만 쓸 수 있다는 이 어떤 그러한 좋은 그 영적인 욕심에 하나님의 음성이다 생각하고 딱 순종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저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 부부는 또 순종하였습니다.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교회 개척 후 6년 만에 유치원 건물을 철거하고 꿈에도 그리던 140평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벽돌 하나하나가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피같은 제물로 세워져 갔습니다. 늦은 봄부터 시작한 공사가 눈이 내리는 겨울까지 이어졌습니다. 건축하는 인부들이 새벽같이 일찍 와서 추우니까 불을 피우고 일을 시작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그분들에게 새거리를 만들어서 대접을 하는 것이 나에게는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건축은 내 손으로는 못해도 저 일하는 분들에게 맛있는 것을 주어서 우리 교회를 기분 좋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와시바를 엮어놓고 높은 2층으로 올라가서 2층 건축할 때였습니다. 그럴 때는 막 압력솥에다 밥을 하고 또 김치찌개를 하고 해가지고 이고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아저씨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점심때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 밥보다 사모님이 이렇게 찌개 끓여주고 밥 해주는 것이 더 맛있어요. 막 그러면서 좋아합니다. 그 행복한 수고는 이것도 참 그때 저만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는 밤마다 장양에 있는 그때 기도원 이름은 제가 잊어버리고 지금 임마누엘인가 그랬어요. 밤마다 장양에 있는 기도원에 가려고 순천 가는 88 시내버스를 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처음에는 제가 혼자 다녔어요. 산을 넘어서 예배당 건물이 없어지니까 기도처가 없어지는 거예요. 유치원 건물이 없어지니까 철거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점점 기도의 식구가 불어나서 산을 넘어서 기도를 하고 12시경에 목사님이 교회 봉고차로 우리를 실러 오셨습니다. 성전 건축할 시기에 사탄의 세력이 강하여 역사하는 것을 보았고 온 성도들이 그때에 힘써 기도로 막아내며 승리하였습니다. 물론 새벽기도, 주일예배, 수요예배는 사택에서 드렸습니다. 사모님이 만드는 고등어 반찬이 비린내도 안 나고 맛있다고 칭찬하는 성도들의 칭찬이 진짜인 줄 알고 나는 6년 동안 주일마다 열심히 사택에서 점심을 해댔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드시는 그 분들
너무너무 진짜 저도 행복했습니다. 교회가 점점 부흥하여 젊은 부부들이 많이 들어왔고 찬양대, 주일학교, 중고등부 재미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노예에서 경연대회가 있을 때에는 주일학교, 찬양대, 찬양 부분에서 암송 부분에서 몸찬양 여러 부분에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또 찬양을 잘해서 모든 상을 다 쓸어왔습니다. 벌교 소망교회가 상을 다 끌어왔다고 했습니다. 뭐 우리는 막 교회처럼 막 고음으로도 가고 막 보성으로도 가고 막 우리는 그게 아주 큰 교회의 큰 행사였습니다. 나는 지난 목회 생활을 생각하면 우리 목사님이 책상에 앉아 오리털 팔카를 입고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 뒷모습만 떠오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나는 이 소원이 있어. 내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말씀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구나. 고맙다. 라는 말씀을 꼭 듣고 싶어. 그렇게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말은 방해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때부터 저는 김창민 목사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유고 가정이 있을 때 신방은 목사님과 같이 했지만 보통 때는 저 혼자 신방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옛날 가난했던 시절 추운 겨울에도 비싼 기름을 못 대고 전기장판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가정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우리가 어찌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도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하얀 오리털 밭가를 부활절이 오기까지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난받는 자가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물질 면에서, 건강 면에서, 인간관계나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여러 가지 일로 너무 힘겨워 지치고 또 쓰러지고 너무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온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의 위로로 힘을 도와야 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십자가를 통한 고난의 흔적이 있는 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흔적이 있는 교회가 승리합니다. 고난의 흔적이 있는 성도가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박원영 목사님을 모시고 박원영 목사님 그 어려운 고난도 다 이기시고 고비고비 그 어려움도 다 승리하신 목사님을 우리는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교회를 세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만 있으면 교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실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태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사명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 이 땅에 아니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시다. 어느 모임에서 사모님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의 목회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다가 어떤 사모님께서 원로 사모님이시니까, 아니, 목사님 안 계셨어요. 사모들끼리 원로 사모님이시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진짜 목회 너무 어렵고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한 말씀을 부탁한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저도 좀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어찌 육신적인 평안한 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또 이기고 헤쳐나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대답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명답인 것 같습니다. 비록 사모님들만 그러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들로 세움받고 거듭난 우리들은 다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어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육신적으로는 더 평안하고 육신적으로 살기가 더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평안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참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늘의 평안을 알기에 그 하늘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것밖에 더 바라고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고난은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한 만큼 나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나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값지고 후회 없는 고난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돌아보면서 우리 목사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참 홍장로님 말씀대로 죽을 만큼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후회 없습니다. 내가 왜 그 길을 선택했을까? 전혀 그런 마음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벌교 소망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를 붙잡고 밤마다 새벽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들이 모인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져서 이 큰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망교회는 앞으로 더 목사님 모시고 더 기도로 이 고난을 대비해야 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기도의 힘으로 다 이기고 넉넉히 이기고 주의 십자가의 군변이 되어서 참으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많은 영혼들을 다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아버지
버리고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감사합니다. 나에게 만일 생명을 주시면 나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밤을 새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셨습니다. 저는 순간 그렇게 기도하고 잊었습니다. 첫 번째로 김창균 목사 사표 내고 신학 간다고 했죠. 두 번째로 좋은 직장에 있던 우리 아들 김병일 목사 신학교 갔죠. 세 번째로 우리 김병산 이번에도 신학교를 갔죠.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다 기억하십니다. 아멘. 찾으십니다. 때가 되면. 아멘.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죠. 나나 하나님 쓰시라고 할 것인데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모든 걸 쓰십시오 했던 그때 그 감격 속에서 그 감격을 주시고 그 서약을 받아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때가 되니까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시니까 멀리 바라보시고 신앙생활 하시지 마시고 내 옆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내 생각도 아시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가도 아십니다. 고난 두려워하지 마시고 현재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몸부림치며 살았던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맞아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참 천국에 갈 때 우리가 시집 갈 때 이 바지를 갖고 가잖아요. 천국에 갈 때 나도 이 바지를 갖고 가야 돼. 나는 무엇을 갖고 갈까? 이거 세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갖고 가야 됩니다. 보고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걸 갖고 가야 됩니다. 그죠? 내가 교회 다니면 건강도 오고 축복도 받고 이런 차원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을 하다 보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도 너 하나가 이 세상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인물로 그러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누구보다도 하나님 더 원하십니다. 왜? 복음 사역이 강하게 펼쳐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확신하기를 우리 소망교회에서 많은 인재들이 세워질 것이고 복된 가정들이 막 세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소명을 안고 이런 기도를 하면서 보통 육신적인 그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기도로 구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때가 되니까 다 찾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우리 소망교회를 통해서 복된 가정들이 일어나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이 나라의 구석구석에 꼭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우리 소망교회에서 많이 일어나서 자녀들로 통하여서나 또 모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척한 후 23년을 마치고 은퇴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퇴를 위하여 많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을 모은 재산이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230평 교회 부지 사택 그게 우리의 재산이 전 재산입니다. 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것을 다 교회 앞에 이전을 하고 이렇게 돌아서서 나올 때 참 마음이 허전한 것이 아니라 감사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셨고 매월 생활비를 주셨고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교회에서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이렇게 우리는 큰 은혜를 입고 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 소망교회 필요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짚어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우리의 천국으로 우리가 옮겨갈 때 다 바쳐드리고 싶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건강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때때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 목사님도 감사하고, 나가서 봉사할 수 있는 일터도 주셔서 감사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부부의 모습과 활동을 아는 분들마다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자상한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울며 고난받은 자는 분명히 그 뒤에 웃으며 넘치는 축복의 단을 안고 돌아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또 은혜되지 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서 다 버릴 수 있게 하시고,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 우리가 신앙을 하고 가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모든 부분들을 꼭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더 큰 은혜의 삶을 누리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모시고 우리 소망교회가 무엇이 우리가 아쉬운 것이 있습니까? 무서운 것이 있습니까?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의 이름을 들고 참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한 생명 바쳐드리며 이 손이, 이 발이, 이 몸이 부서지도록 주의 복음을 위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고 이 소망교회를 들어 하나님의 큰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교회를 회복시키고 아름다운 모범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